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충돌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혹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였을지라도 신속하게 돌아오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 또한 허락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61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볼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진정한 평안을 얻겠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선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남에게 핍박을 당하곤 했었는데요. 옛날에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오늘 시인이 그 핍박을 받는 피해자 신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요, 오늘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61절을 보시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여러분, 이 고관들은요, 군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까지도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세상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이 아닌 칭찬을 받으며 핍박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시인이 그들의 신경을 건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 시인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시인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령대로 복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이에 오늘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여도 오직 주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워하기로 결심을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시인은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란 감정인데요. 이 사랑과 미움이란 감정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감정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잘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이 시간 약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과 미움, 이 두 감정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비록 5초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움이라는 죄를 짓지 않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오늘 시인은요, 이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리던 인물이라는 것을 163절을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오늘 시인은요, 근본적으로 죄악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보다 주의 율법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한두 마디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죄로 여기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고난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체득하여 주의 법이 온전한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셔서 죄를 생각만 하셔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만, 혹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셨을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신속하게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 아멘.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즉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반드시 주실 것이며,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것이 뻥 뚫리게 하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 즉 캄캄함과 막막함이 없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평안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큰 환난과 고난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곤 하지만요, 그러나 그 마음에 평안의 빛이 차고도 흘러넘치시니 환난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걱정, 근심, 염려든 뭐든 그것이 크든 작든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일체 불평하지 않으시며 허락하신 그 상황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요, 오늘 본문 166절과 173절 말씀처럼 매 선택의 순간에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아멘.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는 것과 주의 계명 행하는 것, 이 둘을 묶어 친히 하나로 만드셨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둘을 나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매 선택의 순간에 주의 계명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즉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마음은 온전하고 지극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이 온전하고 지극한 것이라 하면요,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속이 꽉 찬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육체의 정욕을 넉넉히 억누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부르짖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는지, 그리고 자신의 간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르는지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9절과 170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즉 믿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죄가 기도를 가로막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자신을 위해 친히 그 율례를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묵상한 시편 119편 전반에 걸쳐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로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171절 말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요. 이렇게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되게 하려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일찍이 자기를 지으신 손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는데 어떤 피조물이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오늘 시인은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자신을 도와주셔야 한다고 간구하는데요. 첫째,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둘째,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즉 자신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말이며, 셋째,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즉 성도의 본분을 즐겨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참으로 세심하게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여, 길 잃은 양이 있을 때마다 주의 종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그러니 이제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주의 종을 찾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우둔한 존재라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시편 119편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늘 시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이라는 내용의 고백을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셨을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신속하게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즉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반드시 주실 것이며,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것이 뻥 뚫리게 되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이것이야말로 매 순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선택하는 자의 진가가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반월과 안산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저희들이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살리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선택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